제가 사실 설 수가 없는 자리인데, 제가 밴쿠버에 5년 살았다는 이유와 또 이거 밴쿠버 코스타를 함께 처음에 같이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경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저희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성령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해하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하나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덮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이곳에 있는 귀한 청년들 그 가슴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이 싹틀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이날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 마음 안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한국 땅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환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저희는 제 아내와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하나 있고 또 딸 둘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이제 가려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제 아내가 앉아 있었고 뒤에 아이들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막내 아이는 고경이라고 하는 딸 아이가 있는데요. 여기 나이로 하면 4살짜리 아이입니다. 몇 달 전이니까 하여튼 한 3-4달 전 얘기인데요. 교회를 차를 몰고 제가 가는데 이 아이가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를 그 아이 입에서 부르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노래가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듣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너무 웃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 중간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가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불러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가들은 태어날 것이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한참을 웃었어요. 보통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지극히 정상적이어도 상당히 특별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들, 딸들을 낳아보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뭔가 제가 특별한 것이 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도중에 아가들은 태어날 것이요 해서 저희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어떻게 환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이라는 단어를 그 아이가 사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이 때 그 나이에 맞는, 그 아이에 맞는 생각으로 가사를 지어냈죠.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것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이다.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열방 중에서 선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환상과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저는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보다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암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향한 부르심,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명에 있습니다. 소명, 자기를 향한 부르심을 아는 사람만이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2002년 6월 달에 월드컵이 있었죠. 그 경기장의 카드 섹션 중에 아마 여러분들의 뇌리에 아직도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될 때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꿈이 나의 야망이 아니고 소명일 때, 우리의 야망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소명일 때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코스타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꿈을, 그 비전을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지치지 않고 달려갈 그 방향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방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눈을 감고 한번 달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눈을 감고 달려본 적 있나요? 참 불안하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참 불안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훈련 중에, 관계 훈련 중에, 또 영성 훈련 중에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 목자와 양,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눈을 감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때, 우리 삶을 향한 디렉션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나의 데스티니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운명지어졌는가,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가를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들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달려갈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삶에서 참 많은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에 대한 낭비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낭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있게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저께 주명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서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이해하고 영성을 갖추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하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낭비하면 인생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적인 표현으로,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표현으로 하면 4학년 2반입니다. 여기로 하면 4학년 1반입니다. 제가 만약에 80까지 산다면 저는 막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적어요. 저는 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제가 떳떳이 서기를 위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보다 한 2-3살밖에 차이가 안 나 보이시겠지만 아닌가요? 제 호가 농담입니다. 썰렁한 농담을 많이 해서. 예. 제가 아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기 시대에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그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순회선교단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김영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참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가 선교를 당신께서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참 힘든 것이기 때문에 대를 물려주고 할 것은 아니다. 우리 세대에 끝나야지, 우리 세대에 끝내버려야지, 이거 참 너무 힘들어서 대를 물려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생에 2가지를 배웠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 세대의 선교가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배수진의 원칙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당신께서. 배수진의 원칙. 당신께서 아시는 어떤 한 장로님이 한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낳으시고 한 아들을 인도에 보내셨어요. 인도에 보내시고 어떤 선교사 집에 맡겨놓으니까 이분은 청년의 때 보낸 것이 아니고 소년의 때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아들이 가 있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아들 때문에 근심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희 선교사님도 5 자녀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럴 자신이 없어요. 5 자녀 중에 3명을 그렇게 보냈어요. 인도에 아는 친구 선교사 집에 보냈어요. 중학교 때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수진의 법칙.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또 하나 이분의 모토는 그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 세상에서 영광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명예에 의해서 자기 이익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그분의 모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이 강의 나눌 때 늘 2-3명 정도씩 꿈을 나누게 합니다. 지금 있는 비전을 나누게 합니다. 아니면 써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 정말 우리 안에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은 내 야망이 아니라 소명일 때 이루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과 생애를 던질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에너지가 있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청년들 가운데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방향성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디렉션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희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몇 개월 기간 동안에 제 안에서 뱅뱅 도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한 2-3개월 동안.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나에게 꿈을 주세요. 누가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 안에 한국의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꿈을 주세요. 애타게 찾는 그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하나 제 마음 안에 있었던 문구는 그것입니다. 기회에 지나가기 전에. 기회에 지나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기회의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족적으로도 저는 우리 민족에게 한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기회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은 찬송가 가사입니다. 308장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제가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여러분들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방 안에서 한 분도 그것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던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때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 수 있을까? 내 안에는 이 수많은 죄악들과 연약함들과 이 수많은 열등감들과 저 사람은 쓸 수 있어도 나는 쓰실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과 가능성에 대해서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단 하나의 조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같은 이것이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릴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찢어서 나누실 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까 찬송가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한 비전을 갖는 것, 확실한 방향을 갖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때에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0년도 5월 달에 캐나다에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간 것은 제가 토론토였고요. 토론토에서 5년, 밴쿠버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토론토에서 5년을 사는 동안에 한 교회와 저희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한 40명, 50명 분들 같이 받아서 한번 수련회하고, 또 그 다음 글쎄 또 4, 50명 받아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수련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그 수련회 가운데서 많이 봤던 장면 중에 하나는 60, 50, 60, 70대에 있는 노년에 있는 분들이 방바닥을 떼글떼글 구르면서 통회하시면서 우시는 모습 제가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를 얻은 분들이었어요. 만족감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안정감도 있었고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방바닥을 떼글떼글 구르면서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20대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습니다. 꼭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나의 문들을 열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들이 서원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어떤 기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지금 말고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날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날이 10년,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세월 때문에 지나가 버리고 다시 오지 않는 기회 때문에 그분들은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여가수가 있습니다. 가요 가수입니다. 제가 그분을 무슨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분 노래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제가 TV에서 가끔 그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자매가 이렇게 나오면, 저 사람은 노래할 때 막 꽃 피어나는 사람 있죠. 노래해야지 하는 사람. 제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자매는 가요 쪽에서 일하기 전에 원래 가스펠 음반을 처음 냈던 사람입니다. 의논하지는 마십시오. 누군지 아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제가 포인트는 다른 데 있어요. 제가 또 그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마
그 자매는 아마 가요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아마 사랑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처음에 아마 제가 기억할 때는 17살 때인가요? 가스펠 음반을 냈어요. 테이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 글들 쭉 쓴 거 제가 알아요. 너무 노래 잘했어요. 주변에 몇몇 찬양 사역자들까지도 너는 너무 출중하니까 일반 쪽에서 가요계 쪽에서 해봐라.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TV에서 그 자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자매가 다시 더 많이 그 월드컵 뭐 이런 좀 더 많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또 뭐라 그럴까요? 그 홍보대사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곡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TV에서 그 자매 얼굴을 보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안 됐다. 이 자매, 이 영혼 참 안 됐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기와 명예와 사랑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황금 같은 그 청년의 때는 이미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황금의 시간들을 놓쳐버린 그 얼굴을 제가 바라보면서 본인이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모르지만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그 자매를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매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참 안 됐다. 가장 귀한 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었구나. 이 자매는 가장 귀한 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청년의 때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귀한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때, 젊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모습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시간을 심어서 내 노력을 심어서 오늘 이것을 심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 세대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간을 심으십시오. 노력을 심으십시오. 사람은 꿈으로 삽니다. 소명으로 삽니다. 소유로 살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냐고 소명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듣죠? 사람은 소유로 살지 않냐고 소명으로 삽니다. 소명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꿈과 환상은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이 없다면 열차에 기관차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도 못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만한 힘도 부여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알지 못하면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소명대로 살지 않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계수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살다가, 내 영광에서 살다가, 내 욕심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삶은 주님 앞에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산 삶만 주님 앞에서 계수될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그 소명을 알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는, 여호수아는, 기드온, 사무엘, 다윗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꿈과 소명을 위해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이 땅에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라는데요, 저는 인생이 아주 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주 꿈과 같은 것이에요. 유한합니다. 잠깐입니다. 저는 왠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참 많은 죽음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가 3학년, 4학년 제 짝이었는데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제가 매일 업어줬어요. 집까지 데려다주고 아니면 같이 걸어가고 책가방을 들어주고. 대학교 1학년 때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것도 많이 방황했던 친구인데 자신의 불구 때문에 그런 핸디캡 때문에 많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친구인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죽었어요. 제가 한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것도 장애자의 날 술을 마시고 영등포에서 장애자의 날 술을 마시고 버스를 쫓아가다가 목발을 짚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장애자의 날 죽었어요. 동아일보 사진 전면에 크게 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누님은 교회에서 참 귀한 누님이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놀라운 체험들을 그 누나에게 주시고 많은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저는 많은 죽음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인생이 참 유한하다.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시편 말씀에도 이사야 말씀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들 잠시 잠깐 왔다가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인생이 꿈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근데 어떤 꿈은 생생한 꿈이 있습니다. 자고 깨어났는데 내가 만난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었고 어느 곳에서 얘기했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다 기억나는 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아무리 생생하다 할지라도 깨어나고 나면 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성에 대해서 유한하고 언젠가 우리가 그 나라에서 깨어나게 될 때 이 땅의 기억들도 마치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고 나서 깨었을 때 생각하는 것과 기억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길지만 70, 80 삽니다. 우리가.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나게 될 때 아마 그때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흘러왔던 그 시간들이 의미 있었고 물론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 깨어나게 될 때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때 마치 꿈과 같았구나 라고 기억나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 아래서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다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돈이 있다가 명예가 있다가 성공을 누렸지만은 흔들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져가지 못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저는 2000년도 7월 달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들어가면서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3월 달에 참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거의 돌아가실 뻔 하셔서 제 마음에 위기감을 느끼고 또 저희들 사역 때문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10월 달에 한 2, 3주 기간 동안에 제가 4번의 장례식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10월 달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요. 인도에 있는 이정미 선교사님이라는 분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만에 또 돌아가셔서 제가 그분 환급하셔가지고 제가 또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또 한 번 참석했던 제 장례식은 제가 아는 저희 팀의 드럼을 치는 형제였습니다. 서울에서 집회하고 서울의 참천교회라는 데서 집회하고 내려가다가 밤에 두 분이 밴을 몰고 내려가다가 밤에 차가 전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아이를 뒤로 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형제는 떠나갔습니다. 참 글쎄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날 우연하게도 정말 그분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가 저희 팀에 있는 붕왕팀에 있는 이기스 형제라고 한 그 같은 팀에서 드림이라는 선교단에서 그 팀들이 연주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갔는데요. 이 이기승이라는 형제가 부른 노래를 만든 노래를 그 팀이 같이 불렀어요. 근데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최성규 전도사님이라고 운전하신 그렇지만 살아남은 그분이 불렀던 가사는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나눠서 불렀거든요, 노래를. 드럼 친 분은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그 최성규 전도사님은 그 돌아가신 전도사님의 목까지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그 형제가 살지 못한 것까지 살아가기도록 그 마음 가운데 각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마지막은 제가 아는 또 다른 정말 너무 어여쁜 자매, 20대 초반에 너무 착하고 아름다운 자매였는데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천식이 있었어요. 3개월치 천식약을 갖고 왔는데 한국에 공기가 나빠서 한 달 만에 다 먹고 동네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약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약은 없습니다. 주사를 놔주겠습니다. 주사 맞았는데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앰뷸런스가 오면서 산소호흡기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고요. 코마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4번의 장례식을 제가 지나가면서 저는 더 아주 극명하게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인생은, 이 땅의 삶은 여러분들 종착역이 아닙니다. 통과역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게 될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인생이 꿈과 같다 그랬는데요. 어떤 의미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한 삶만을 위해서 작은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급급하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번의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 땅에서만 여러분들과 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는 여러분들 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 지나갑니다.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결정하면 되지? 아닙니다. 늦습니다.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 코스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찬양 인도할 때 많이 하는 노래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신 내 나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있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하셨어요? 주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나라, 천국은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될 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고요. 지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통해서 세상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좀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자매를 통해서 세상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은사가, 제가 말씀 전하면, 강의하면 제 은사가 이렇게 재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번 해야 됩니다. 평안해. 거역할 수 없어. 제가 왜냐하면 이 억양이 계속 비슷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들은 많이 오십시오.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합니다. 기회도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결정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참 축복 중에 하나는 이런 코스타 같은 모임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을 만나 뵙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있는 분들을 저는 몇 분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만났던 분들,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씨앗을 심고 있는 사람들, 호주에서, 일본에서, 모스크바에서, 중국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아름다운 청춘의 때에 꿈을 꾸는 사람들. 제가 한번 호주에 2년 전인데요, 호주 코스타를 갔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강사들과 이렇게 또 면담하잖아요, 상담하잖아요. 청년들이 막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저는 막 입이 막 찢어져요. 너무 기뻐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어떤 자매가 왔어요. 선생님, 저는 이 호주에 이민한 자녀, 가족입니다. 1.5세인데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북한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각하게 왔는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연락하자. 내가 또 인포메이션 알아봐서 전해줄게. 메일 주소를 받고 기도해줬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 자매를 만나는데 보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와가지고 저는 무슨 전경대를 다니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알고 보니까 쌍둥이 자매예요. 어저께 저녁에 만났던 자매랑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영역 안에서 받은 것이에요. 같이 기도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 젊은이들을 만난다는 것이. 제가 아는 한 분은 미국의 1.5세였습니다. 박다니엘 선교사라고. 그분은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다녔고요. 졸업했고요.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었고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 안에 꿈을 주셨어요. 북한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 형제는 중국 땅으로 들어가서 조선족 자매와 결혼했어요. 자기와 함께 동역하던, 사역하던 그 조선족 아주머님의 따님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또 아는 형제 하나는 코스타에 왔던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중국의 한 어느 캠프에서 탈북자들만을 위한 캠프에서 만났던 형제예요. 그 형제의 그룹은 재미있게도 그 선교사님이 그 탈북자들을 쉘터로 같이 그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은 재미나게도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져줘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 거기서 다 만났어요. 네?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거기서 다 만났어요. 이분도 김익두 목사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성이 허씨이기 때문에 허익두 형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에게 지금 원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형제에게 북한의 그 복음화를 위한 꿈을 주셨어요. 이 형제는 자기도 3년 동안 4년 동안 중국 땅에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자기처럼 탈북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형제가 그래서 그 일들을 수행했어요. 이 도시 저 도시 몇 개월 살면서 하나님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이 형제를 하나님 축복하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어떤 정말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어떤 한 도시에서 서로 다른 그룹에 있는 탈북자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했어요.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 5, 60명 정도가 모여서 수양회를 했어요. 그때 이 형제를 제가 처음 그곳에서 만났는데 이 형제가 3년 동안 자기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북한을 떠나서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양육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내 남동생,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 내 남동생,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3년 만에 그 남동생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정말 놀라웠게도 그 탈북자 캠프에서 3년 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다른 지역에서 훈련받고 양육받던 자기 남동생을 그곳에서 만나는 축복을 이 허익두 형제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기적이 아닙니까? 중국의 수많은 도시들 그리고 그 캠프에서 처음에 서로 못 알아봤어요. 살쪄가지고 너냐? 서로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그곳에서 자기 남동생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어요. 저는 모스크바에서도 중국에서도 유학생으로 가 있지만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곳 코스타로 이곳에 계신데요. 저는 이곳 밴쿠버를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기 잠깐 왔다가 그냥 유학생으로 가면 되지. 많이 아니고요. 이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절망감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죄악 때문에 또 제 환경 때문에 절망감을 참 많이 맛봤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 어머님 많이 불화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늘 싸우시고 불화하시고 그런 집에서 저는 컸습니다. 늘 압박감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쯤 되니까 우리 집이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많이 다투셨죠? 제가 중학교 때쯤 돼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사셨어요. 2000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20여 년을 따로 사셨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집에서 산다는 것이 힘들었어요. 왜 우리 집은 다를까?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원서를 쓰러 가는 날, 저는 그때까지 제가 잘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제 꿈은 시인이 되거나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원서를 쓰러 간 날 저희 가정 상황들 때문에 또 제 가정 형편을 잘 아시는 선생님의 권유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왔는데 갑자기 공업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저는 아주 절망스러웠던 때였어요. 그 후로 2년 동안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충만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저에게서는 상당히 암흑기였어요. 제 인생이 이제 그렇게 결정됐다고 생각됐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아니면 제가 어떤 것을 꿈을 결정하기 전에 환경에 의해서 상황들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어떤 길이 결정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절망감을 맛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들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저는 큰 좌절감을 맛봤어요.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저의 모습하고 제가 하는 저의 모습하고 달랐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사람들이 아는 저의 모습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제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교회의 사람들이 아는 제 모습하고 저희 선교단체에서 아는 제 모습하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제 모습하고 하나님이 아는 제 모습하고 너무 달랐어요. 너무 고민스러워서 저 군대 가기로 결정했어요. 1학년 마치고 군대로 떠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열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보다도 더 뜨거운 저 사람들이 어느 인생의 순간이 결정해야 될 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2년 반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할 때요. 하나님께서 한 확신을 주셨어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한 확신.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임으로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벅찬 꿈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길 만한 힘과 은사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꼭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은 아직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좀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비전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사도, 능력도, 힘도, 건강도, 지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할까 말까 좀 고민스러웠는데요. 우리 최인혁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인혁 집사님. 최인혁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살던 형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상균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최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미 작곡을 하고 있었고 예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예배 사역은 했지만 작곡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타를 들고 와서 우리 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작곡을 하나 했어. 코를 시룩시룩하는데 보니까 농담인 줄 알죠, 제가. 우리들은 이미 딱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기타를 연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노래니까 잘 들어보래요. 하나님 앞에서 짝짝꿍, 예수님 앞에서 짝짝꿍, 우리 성령님 웃는다, 하나님 주름살 펴져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최인혁 집사님이 그 포인트를 또 놓칠 수가 없으시죠. 최인혁 집사님이 그분을 딱 치면서, 그 형제를 치면서, 동생뻘이거든요.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노래를 주면 어떻게 하냐고. 스케일이 좀 커야지. 그러더니 떴다 성령님. 저는 또 예배 사역자 아닙니까? 저도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는 레위기를 주제로 노래를 줬어. 그리고 제가 노래 하나 불렀죠. 송아지 각든 송아지, 엄마 소도 각든 소 번제드렸네. 괜찮았습니까?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 얘기가 한 15년 전 얘기예요. 사실 그 후로 인혁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작곡들을 했고 예배 사역을 해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 형제도 그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둘을 찾아왔어요, 한국에. 근데 이 형제가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곡들을 주셨어요. 작곡하지 않았던 형제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곡을 부어주셨는데 왜 이 형제에게는 못하실까? 제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곡들이에요. 그 가사와 곡이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서 합당한 은사들과 재능들을 일으키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날마다의 삶을 그분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는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또 북한 땅이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의 꿈은 그것이에요.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일.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우리 민족이 복음과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는 것. 특별히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열방으로 행진해 나가는 것을 섬기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저희 팀의 비전이에요. 저는 그 일이 일어날 줄을 믿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분명히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그림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꿈도 없었고 환상도 없었고 아무 그림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환상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91년도에 그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던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계시록 7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요. 12시 반에 끝나겠습니다. 식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뭐 딱히 하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기도하셔야 되지만 제가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된 노래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우리 단체가 몸담고 있던 이 단체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대로 거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한 환상을 봤어요.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양하는 그 광경을 봤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으로 된, 이 텍스트로 된 노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많이 노력해봤는데 노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만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91년도에 한국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토론토에서 예배 세미나를 했습니다. 3일 동안 했는데요. 마지막 날 예배 세미나의 주제가 예배와 선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이었어요. 그분의 말씀 도중에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장면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광경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볼 때 제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그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즉시로 제 입에 주셨어요. 부르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저와 제가 몸담고 있던 단체, 몸담고 있는 지금 단체, 부흥한국은 그 일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의 부흥한국 대표라고 되는데 저희는 대표 없습니다. 저 대표 아니고요. 부흥한국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그 일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꿈은 그것입니다. 남한 땅이, 북한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열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저는 밴쿠버에 머물 때요. 한국의 한 단체가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곡을 써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주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훈련해서 DTS라는 훈련 안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훈련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안에 다급한 기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에게 주신, 한국 교회에게 주신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특별히 인도네시아 한 교회에 제가 전도여행으로 갔다가 우리가 사역하러 갔다가 사역을 당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요. 막 2-3시간 동안 서서 찬양하는데 저희가 사역하러 갔다 막 사역을 당한 거예요. 이들 안에 있는 것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다급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의 전진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부르신 그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급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96년도에 한 제의가 왔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대학생들만을 부르는 노래로 써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기도들을 제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노래 하나님 혹 저희를 통해서 주신다면 하나님, 한국 사람 누구든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땅의 회복을 위해서,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학교 다닐 때였기 때문에 금식하기도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제가 기억해요.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은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까지도, 남한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까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성공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꿈과 비전도 없이 하나님, 우리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 땅의 교회가, 북한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남한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꿈이 없이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기도입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수치를 가져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반도를 제 머리에 떠오르면서. 2년 전에요. 2001년도에 2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한 그림을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남아서 성전에서도 기도하는데 한반도에서 어떤 길들이 열려지는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그 장면을 제 가슴 가운데, 심령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기도는, 또 저희 팀의 기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탕에서 꿈을 가진 청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자신의 작은 꿈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야망이 아니라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어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말씀 한 군데만 읽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한 군데만 읽고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던지는 구체적인 결단들과 헌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좀 혼자 기도하고 싶습니다. 홀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홀짝 기도. 혼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짝 기도를 또 하겠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짝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비전이 있다면, 그런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이 꿈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저에게 주십소서. 만약에 아직까지 내 안에 그런 명확한 그림들과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명확한 비전들과 꿈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구하십시오. 오늘 아니면 내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명확한 그림을 주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